오늘 묵상할 말씀도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후반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말씀은 시편 18편 31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편 18편을 읽으면 기분이 대단히 좋아져요. 그리고 용기가 솟고요. 왜 그러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다윗의 기적 같은 자기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모든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이 자랐던 소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제가 잘 못해요. 달리기를 참 잘 못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동안 운동회에서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느리니까 아무래도 넓이뛰기도 못하겠고 높이뛰기 더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쌈꾼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우리에게 굉장한 이야기를 전하거든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렸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또 하나님이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해주셔서 내가 놋활을 당겼다. 여러분, 얼마나 신명나는 이야기입니까? 적군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리는 다윗을 상상해 보십시다. 또 다윗이 무거운 노창을 힘있게 던지는 그런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거 신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많이 고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암사슴 발 같게 해주신다 하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암사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암사슴은 이 앞발의 구조가 특별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 안에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에 마치 쇠붙이가 붙듯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는 연한 살과 함께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사슴이 쫓기다가 바위에서 점프를 해서 쭉 내리겠죠. 그러면 웬만한 짐승은 바위에 미끄러져서 죽든지 발이 상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 사슴은 높은 바위에서 점프를 해서 내려도 이 발 자체가 접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에 탁 들어붙고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과의 전쟁에서는 주로 쫓겨다니던 신세였으니까 때로는 이 암사슴같이 얼마나 달려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안전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암사슴 발 같다. 왜 꼭 암사슴일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암사슴이 만약에
자기 새끼들이 어떤 위험을 당한다고 할 때 얼마나 빨리 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암사슴 발이라는 말은 이런 착지가 안전하다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그런 속도감을 이야기해 준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또 전쟁을 이야기할 때 골리앗과의 전쟁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겠다고 이 사울 왕을 찾아갔을 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근데 갑옷이 너무 컸죠. 칼을 채워줬어요. 근데 칼이 너무 길어서 땅에 끌려서 도저히 그 칼을 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걸 벗으면서 이것들은 나에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나는 단신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뭐 거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군다운 면모를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완전 무장을 했고요. 또 앞에는 방패든 젊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방패로 막아주니까 골리앗이 양손을 쓰고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어떻게 이런 골리앗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대로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잽싸게 달려가고요. 평소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노트화를 당기고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넘어지면서 쿵 소리가 났을 때 아마 놀란 건 다윗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나이와 또 그의 키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몇 살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윗의 키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윗 이후로 형들이 7이나 있는데 그들이 군대 갈 나이라면 큰 형이 30이라고 쳐도 이 다윗은 16살이 되겠죠. 2살 터울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다윗은 티네이저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이 근육줄이 돼가지고 뭐 싸움을 잘하는 그런 병사처럼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적진을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고 놋화를 당기고 할 수 있었을까? 이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첫째로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린다. 또 하나님이 내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해주셨다. 또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해주셨다. 여기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하고 달려보니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신뢰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암사슴 발같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다윗이 노트화를 당길 수 있었던 것,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 3가지의 조화가 참 멋지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 신뢰하고 해보니까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가 잘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표현은 다윗이
뭐 자기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요행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생 산 다윗이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기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내 반석이냐.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가르침을 체험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빛났을 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환희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 가끔 우리가 듣죠. 뭐 축구를 하는데 자기가 100m 달리는 자기 기록이 뭐 14초, 15초인데 그날은 어떻게 된 건지 12초에 자기가 달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달릴 수 있었냐는 것이죠. 또 어떤 의사들은 자기가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환자였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해보니까 환자가 치료가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연구하고 나가보니까 노벨상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많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내가 한 가지 느낀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발견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물음에 이 다윗은 yes,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태어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윗은 고백합니다. 성실한 자에게는 신실하시며 흠없는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여기 조건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게 대하고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깨끗하고 맑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똑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맑은 거울이 있다고 합시다. 이 거울은 이 태양빛을 다 받아서 반사해 주지 않아요. 그 빛이 가는 곳에는 물건을 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울이 더러워요. 아무리 강한 햇빛이 비춰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이 거울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데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서 갚아주셨다 그런 표현을 하죠. 내 의, 이 체데크라는 말은 내가 의롭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줬다는 뜻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다고 하면 글쎄요, 구원은 받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 하나님에서 맑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다윗은 깨끗했냐? 다윗은 올바로 살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18편이 사무엘서에 가면 22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23장에는 다윗의 유언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는 다윗의 아마 인생의 마지막에 쓴 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다윗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했던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쓴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실패해보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해보고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또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나는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보다 더 깊이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분이 좋아할 만한 삶의 자세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분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산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결과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8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자랑만이 아니라
그의 아픔과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선포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담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의 잘못된 것, 아직 정산하지 못한 것 다 정산하고, 그리고 내년 새해부터는 새 마음과 새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진 자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하고, 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고통을 당하게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 다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고 싶습니다. 주의 사랑 특별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에게 선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곳에 세워주시고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말이 들끓어 우리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고 내일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